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게 되게 하려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시작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전해드렸던 말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것보다 더 좋은 것, 즉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5가지의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도 배도하면 불사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조금 태세를 전환하여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불사름이 아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너희는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너희들에 대한 구원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니 너희는 멸하여질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선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것들을 견지하면서 가야 한다,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봤을 때는 이 앞에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경고를 했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조금 방향성을 바꾸어 소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결국 히브리서 저자는 경고도 하고 그들에게 소망도 던져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경고를 받아서도 또한 소망을 깨달아서도 결국에는 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좀 살펴볼 때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와 수신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입니다. 당장 배도의 위협이 있었고 실제로 배도하는 자들이 교회 내에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도 또한 이러한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하고 소망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자라고 방법만을 그대로 채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죄를 공개적으로 좀 회개하는 그런 은혜들이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이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부흥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1907년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연스럽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서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역사와 움직임이 있었다면 이 죄 고백을 마치 부흥의 원동력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냥 방식만을 동일하게 가져와서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죄를 고백해서
부흥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 죄 고백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중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죄 고백을 하니 오히려 그것이 더 역효과가 났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히브리서의 특수한 상황으로 경고와 격려를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일하게 취할 수 있는 자세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길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경고와 격려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경고 자체를 하기 위하여도 아니고 그들에게 어떤 격려 자체를 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격려와 경고를 통하여 이들의 믿음 가운데 배도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올바른 말씀에 따라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히브리서 기자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멘. 그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히 행하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뒤에 있는 빨간 글씨를 보시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존재했고 타인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존재했는데 그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서 그 사랑을 나타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는 십계명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의미나 혹은 욕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왜곡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1차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을 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부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또한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살았다 이름을 가진 그들이 하지만 행위를 따라서 죽은 자처럼 행했다라는 것을 예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의로운 자가 되거나 말로만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단순히 결국에는 이웃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만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단순히 이웃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향하는 우리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한 교회에서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에 행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행위는 이웃에 대한 행위도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 그의 이름을 위한 행위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냥 친분이 있어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뜻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또한 행해야 한다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그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는 전체적인 이유를 하나님을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가 상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심판하고 벌 주고 이런 것에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른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우리에게 상 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의 그 행위를 분명하게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때로 어려운 일이며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은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분명 그것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 히브리서 신자들에게 아직 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강하게, 이전에 어제 말씀에 본 것처럼 강하게 말하긴 했지만 그들에게 분명 합당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겉면을 또한 잊지 않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아멘. 첫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 열심이라는 것은 10절에 보여주었던 열심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서로 세워지고 사랑하고 배도하려는 유혹에 있는 자들을 붙잡아주며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 열심을 더욱더 부지런히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입술의 말보다는 서로를 온전히 격려하고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비판하는 말과 루머 등에 대해
대해서는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죄악 가운데 놓여 있거나 세상의 영적 성숙에 이르지 세상 가운데 있어서 영적 성숙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피차 권면함으로 함께 세워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그냥 우리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부지런히 행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즉 누구든지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 또한 이 말씀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하는 그런 의무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들을 부지런히 행하면 소망의 풍성함이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도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에 합당하게 서로를 세워가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게으름, 12절에 나오는 게으름은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에 게으르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에 게을렀던 자들은 타락할 위험에 놓여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오래 참는다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물론이요, 그러한 삶은 다른 자들의 본이 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여 게으름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한 부지런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의 그런 측면에서의 부지런함 또한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세워가는 것,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내내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젖먹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는 자들에게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젖먹이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다른 자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하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외적인 열심은 낼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결국 세상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조국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해 왔고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급속도로 계속 성장해 오다 보니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성도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그래프가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서면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객관성을 잃어버린 체험이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자들의 귀를
말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아는 지식에 참된 지식 안에서 참된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성숙을 그냥 나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시대에는 옆에 사람이 언제 배도할지 모르고 옆에 사람이 언제 믿음을 저버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를 인내해주고 서로를 또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일에 부지런히 해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현대 시대는 어떠합니까?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도 분명히 존재하고 각자 신앙생활을 그냥 알아서 하는 것에 더욱더 중점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되지. 아니,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 내가 누군가를 권면하지.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자들을 권면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순간도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설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 당연히 다른 자들을 권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러시지 않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꽤나 많이, 저 또한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중압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새벽에 설교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중압감이 크다고 해서 담임 목사님께 전화해서 저는 말씀의 중압감이 크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대신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하여 각자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세워가는 일에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들을 돌아보아 함께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이웃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만 지식을 쌓고 나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풍성함,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풍성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풍성함으로 다른 자들을 사랑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그냥 성령 충만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고 우리의 성령을 따라 행함은 누구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웃을 향해 교회 공동체의 우리의 식구들을 향해 이 손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다른 자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다른 자들을 품어주기 위하여, 다른 자들과 함께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영적인 성숙의 절정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고 그런 것만이 영적인 성숙이 아니라 다른 자들이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두 다 세워져 가는 것, 그런 영적인 성숙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레보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 부지런함으로써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1년의 어려운 상황이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어려움을 바라보고 그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부지런히,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부지런히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부지런함으로, 게으름으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